분들을 먼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믿음 있고 경건한 이분을 기억하시고 계시죠? 욥이라고 하는 분, 이 욥이라고 하는 분. 지금까지도 이분은 유명하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도 이분이 살아있을 때에도 동방의 아주 의인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역시 이 욥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경탄을 금할 수가 없고, 욥의 10분의 1만큼의 믿음이 내게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가 그렇게 어려웠던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욥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와 너무나 똑같다.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시련이 심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엄청난 고통이 지속되어졌을 때, 지고 있을 때, 그때 그가 찾았던 것, 뭐 잃었던 걸, 어떤 걸 찾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부딪히는 심각한 시련과 고통도 괴로운 일이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심각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견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고뇌에 찬 고백도 마찬가지. 욥이 고민했던 것, 욥이 고뇌에 차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말들 기억하시죠? 많은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욥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산 잃고 난 뒤에 보면 오히려 욥의 신앙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에게는 어떤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면 된다 하는 고백을 해요. 건강 잃어버렸을 때, 심각한 피부암이 온몸에 퍼졌을 때 그때도 욥이 고백한 말,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건강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건강을 가져가 버리고 만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 건강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아들이 먼저 죽었어도 그 고통은 이로 심한 것 아닙니까? 10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상태에서
내 자식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몽땅 이렇게 다 데리고 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도무지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욥이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욥이 고뇌에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의 과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있지 않고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깔려져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서 분명히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문제 있어도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욥에게서의 고뇌 찬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 잃어버린 거, 자식 잃어버린 거, 건강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 내 아내마저도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린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괴롭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의 과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리해 보면,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호칭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몇 가지 나와요? 항상 저는 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요, 질문을 던지고 나면 항상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몇 가지 나와요? 하나, 둘, 셋 나와요. 다 대답했죠? 다 100점이에요. 다 100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드러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 번째 강구가 아버지의 뜻이 임하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세 번째 간구는 자동적으로 이 땅에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간구가 종합되어져 있는 기도가 바로 세 번째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만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때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델레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델레마. 이 시간만이라도 저도 그러고 좀 여러분들도 다 유식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뭐라고요? 델레마.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델레마가 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오늘 나왔으니까 델레마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 자, 이 델레마 하고 나니까 영어를 배우신 분은 뭐 선뜻 이 단어가 딱 머리에 떠오르겠죠, 그죠? 딜레마야. 딜레마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딜레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다, 공경에 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쓰는 말이 딜레마예요. 아, 그 사람이 요새 딜레마에 빠졌어. 아무개 나라가 딜레마에 처하였대.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였대라는 것입니다. 아주 두 단어가 아주 재미나요. 딜레마 하게 되면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딜레마 하게 되면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이는 공경, 난처함, 뭐 이런 것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죠? 욥의 고민이 바로 뭐였나요? 욥의 고뇌가 바로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의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자식 이런 거, 건강 이런 거, 재산 이런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괴롭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한테 있으니 딜레마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딜레마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딜레마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한마디로 먼저 정의해 놓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의 딜레마는 뭐냐? 뜻은 뭐냐?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다? 구원에 있다. 자, 누구를 위한 구원이냐? 우리 모두를 위한 뭐에 있다?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모든 교회,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 딜레마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찾지 마시고 그냥 주보에 요 성경 구절도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집에 가서 찾으시고 일단 우리 방송팀들에서 준비해 놓은 영상물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이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앞 안에 있는 내용을 삽입구 속에 넣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거, 이것이다. 뭡니까? 예수를 믿고 뭐를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빠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나라도 있지만 임해야 될 나라도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직 여러분들 식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말씀했죠.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들을 구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 아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이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아빠라 그랬죠? 아빠의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께서 말이죠.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역사,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로마서 3장, 로마서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어떻게 펴졌나?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어떻게 펴졌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었나 하는 말과 같죠. 아버지의 뜻이 구원 활동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나 하는 것을 로마서 2장과 로마서 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세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개해가는 단계가 몇 단계? 세 단계. 하나님의 뜻을 전개해가는 단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니까 양심의 단계예요. 무슨 단계? 양심의 단계.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자, 그런 때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 활동을 펼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셨나? 양심을 통해서 구원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그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매 산골에 전혀 글자도 텔레비전도 들어오지 않고 아주 그냥 두매 산골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율법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방치해 두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이해가 됩니까? 자, 두 번째 단계는 율법의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 율법의 단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네들은 내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이와 같은 법도를 지키면서 살도록 해라. 이와 같은 규례를 가지고 살도록 해라.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내 백성이니만큼 이와 같은 내 율례를 가지고 너네들은 살도록 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법으로는 안 된다. 내 법을 선택하고 너네들이 내 법대로 준수하며 살도록 해라. 그러면 뭘 받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가리켜서 무슨 단계? 율법 단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활동을 전개해 가셨나?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예요. 무슨 단계? 믿음의 단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릇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키면 구원받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심판해버리고 말아야. 이게 아니고 율법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단계를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독생자를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내 대신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자, 질문해 봅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제일 쉬운 단계는 무엇이며 제일 어려운 단계는 뭘까요? 제일 쉬운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2부에 나오신 분들보다 훨씬 많은데 소리는 2부보다도 소리가 적네요. 별로 영감이 안 오는 모양이죠. 네. 자, 제일 쉬운 단계가 뭡니까? 믿음의 단계 맞습니까? 제일 어려운 단계는 뭡니까, 그러면? 율법의 단계.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걸 해주기 위해서 학교 학생들이 시험 치는 것에다가 비유를 할게요. 학생들에게 이제 그 시험을 칩니다. 양심의 단계는 주관식 시험을 치는 거예요. 주관식 시험. 무슨 시험? 주관식 시험. 주관식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주관식 시험 전다고 아무 깨나 막 써놓으면 뭐 점수 많이 받을 줄 알죠? 천만의 말. 10장을 썼다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 뜻을 모르면 헛방입니다. 헛방.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살면 복을 받고 뭐 잘 될 줄 알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하게 열심히 냈다 하더라도 빵점이에요, 빵점. 아무리 우리가 못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낙제 점수는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일 어려운 단계는 어떤 단계? 율법의 단계가 아닙니다. 양심의 단계예요. 어디까지 지켜야 양심에 맞는 겁니까? 내 양심과 여러분의 양심이 같지를 않습니다. 저의 양심은 예배 시간에 늦으면 괴로워서 못 사는 양심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저의 양심은 그래요. 여러분의 양심은 보니까 지각을 밥 먹듯이, 죽 먹듯이 해요. 그래도 양심 가책 별로 안 받대요. 심지어 주일을 빠져먹어도 별로 가책하는 모습이 없대요. 양심, 어디까지가 양심입니까? 어디까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양심입니까? 이게 애매한가요?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단계는요, 학생 시험으로 말하면 이건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 세상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골라잡아 잘하다가 딱 찍으면 딱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때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법 딱 되면 그거는 뭐 빵점 맞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객관식 시험과 같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여러분 믿음의 방법이라 그랬는데 우리 편에서는 쉬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어려웠죠. 독생자를 희생하셔야만 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믿으면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고 재용선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는 저는 학생이 시험으로 말하면 특별 전형이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특별 전형. 특별 전형 시험은 어때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졸업장 딱 갖다 주면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는 게 특별 전형이에요. 내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 세례받고 아무개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병영교회 등록카드 딱 떼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 입성.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게 뭐 주관식 시험이냐 객관식 시험이냐 특별전형 시험이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방법, 구원 활동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간에 또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구원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시련에 놓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함에 있었다고 할진데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불안하고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에 있었을진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얼마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비록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금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더 좋도록 해주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있을진데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인데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교량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교량 기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리가 되는 기도를 말해줘요. 다리의 역할은 어디에 있느냐? 소통하는 데 있어요. 왜 이곳과 저곳을 다리를 놓습니까? 이곳과 저곳이 서로 그 다리를 통해서 말 수 있도록 오고 갈 수 있도록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말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혈관 속에 지금 피가 소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소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피가 소통하지 않고 있다면 염통에서 피가 나가고 염통으로 피가 들어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미안합니다. 사망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이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말과 땅이라는 말이 이 구절 속에 같이 등장해요.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대조되는 단어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하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기도가 어디로 넘어가요? 땅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요. 아까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라고 호칭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자, 몇 가지요?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이 기도가 끝나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기도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서 땅의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로. 땅에 있는 기도가 몇 가지 주제로 나오는 거 아니까 몇 가지요? 네 가지 주제로 나와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늘의 기도에서 땅의 기도로 넘어가는 다리 기도가, 교량 기도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라고 기도케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강조점을 두는 것은요, 하늘, 땅 다 중요하지만 교량 역할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점을 강조하느냐? 이 점 속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그 메시지가? 따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가. 하늘 따로, 땅 따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절이에요. 단절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결과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되고 병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픔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따로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 따로가 된 거. 그래서 여러분 따로 국밥을 드실 때는 한참 생각하시고 드셔야 돼요.
따로 국밥은요. 따로가 얼마나 비참한 비극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하늘 따로, 땅 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준 기도는 하늘과 땅을 달이 놓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또 아래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도, 하늘의 기도에서 땅의 기도는 교량 기도인데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소통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소통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엄청난 제약스러운 것이 소통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은혜로 이 땅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엄청난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활동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때문에 사망으로 치닫던 역사가 진정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멸망이라고 하는 늪으로 다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환희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당위성입니다. 왜 우리는 이 기도를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 시급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목사님, 저는 이것이 더 급하고 이것이 더 급한데요. 나 뭐 더 해야 되고 뭐 더 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거 분주할 수 있어요. 그 지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 이전에 먼저 내게 시급한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복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역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해답이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해답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모든 해답. 그런데 모든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집에 얼쩡거립니까? 여러분, 제가 놀란 거는 국회의사당 앞에 점쟁이 집이 엄청나게 많대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왜 그래 점쟁이 많죠? 물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그냥 점쟁이 집을 찾아가지고 많대요. 그래서 점쟁이들 세계 속에 말이 장사 잘 되는 데가 있다. 어디고? 명당 자리가 있다. 그 명당이 어디냐? 국회의사당 앞이다. 이러는 거다. 여러분, 지성인이면 무당집에 안 가는 줄 알죠? 저는 지성인이라면 좀 깬 사람이라 무당집에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가 앞에 무당집들이 많답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요 사이는 백화점 안에도 하나의 칸막이 점포를 아예 하나 홀을 빌려가지고 무당 그걸 걸어놓고 백화점 안에도 기업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마을에만 많은 줄 알았어요. 대나무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하는 줄만 알았어요.
백화점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뜨세요. 고개 숙이면 이제 의심받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 언제 가면 좋겠나. 정말 보러 가고. 뭐 누구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답하니까 그 가서 묻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화 있을진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삶이었음을 믿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 곧 하나님 곧 우리 아빠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진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천국 백성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명이 구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지는 것을 그걸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나의 비전으로 와 닿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복음 전파에 나도 힘쓰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르쳐서 무슨 기도라 그러느냐? 그걸 비전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기도요? 비전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내가 합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비전 기도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나깨나 복음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래놓고 여러분 그때는 길을 쏠깃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전도하는 일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네요. 내가 이 말을 마리아에게 했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다면 마리아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좀 되고 싶지 않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예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여자이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오니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비천한 계집종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엄청난 일인데도.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8일 만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갔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 아기를 탁 안고 감동해서 알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 구세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 가슴 아픈 이야기. 마리아를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너는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복 있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다라고 해놓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조각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누가복음을 읽어가다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그 믿음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2장에 들어가서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미켈란젤로의 눈이 딱 고정이 됐어요. 눈이 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귀중하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을 담았어요. 그러다가 길을 가는 건데 어느 돌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 바깥에 큰 돌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 멋진 대리석이로구나.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님, 저 대리석 얼마예요? 물으니까 주인이 그 대리석 왜 그러느냐고. 나도 좋은 대리석인 줄 알고 갖다 놨는데 사는 사람이 가격도 물어보는 사람이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바깥에 내놓았다고. 뭐 필요한 사람 가지고 가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 가지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러면 제가 가져도 될까요? 얼마든지 얼른 가지고 가라고. 그 돌을 자기 작업실로 옮겼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계시를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네가 조각하도록 해라.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다가 감동받은 그것을 그 돌을 쪼아가지고 이렇게 조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마리아가 무릎에 앉히는 거예요. 무릎에 자기 아들, 싸늘하게 죽어있는 자기 아들, 고통스럽게 죽어있는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을 조각했어요. 여러분 화면에 떠 있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 유명한 세계적인 아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조각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 미켈란젤로의 저 작품을 이제 좀 잠깐 감상을 하도록 하겠어요. 저는 미술의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전공자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미술에 좀 관심이 있고 좀 관심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저 그림을 저 조각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어요. 그 베드로 성당 입구에 딱 들어가면 오른편에 저 피에타 조각품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게 이제 누구나도 가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정신병자가 망치를 가져와서 저걸 두드렸어요. 두드려 깨졌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방탄 유리를 앞에 딱 막아놨어요. 세계적인 조각 작품이기 때문에. 자, 저 그림을 보면 저희는 뒤에 있는 여성이 마리아입니다. 그 품에 안겨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가슴에 안고 있는 마리아의 저 고통, 저 비통함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피에타 이태리어로 고통, 슬픔, 비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 그림에서 저 조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술가, 그 조각가들은 저 그림은 완벽한 최대의 안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마리아의 머리와 예수님의 팔 늘어지는 그 부분과 이쪽에 마리아의 오른편 예수님의 무릎 부분을 선으로 딱 이어보면은 정삼각형 구도로 조각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삼각형 구도로. 그것도 이제 미술 조각가들의 기술적인 논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면에 많은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있는데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다. 예수님은 성인이 돼서 저렇게 큰데 마리아의 얼굴은 아직도 애기 같다. 아기 같다. 시집 안 간 처녀 같다. 이건 모순이다. 모순. 이건 실패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받으시고 그 동정녀를 잉태해서 낳은 마리아다 이거예요. 마리아다. 얼마나 그의 뜻이 숭고하냐 이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오늘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몰라도 그때는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 뜻이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정결하냐. 그래서 나는 마리아를 조각하는데 주름살 끼고 그런 거 그리고 조각할 수 없다. 순수한 마리아의 그 모습을 조각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가 바깥으로 삼각형 구도에서 바깥으로 나갔죠. 바깥으로 나가고 저 옷자락이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자, 저것도 부조하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또 보시면 안 돼요. 마리아의 얼굴은 조그만하고 마리아의 몸은 크죠. 안 보입니까? 몸은 머리에 비해서 몸이 엄청나게 크네요. 그 다음에 치마 자락이 지나치도록 길죠. 저런 옷을 입고 어떻게 십자가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저 십자가 아래까지 올라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 그림은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런 비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옷자락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다. 감싸 주시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옷이란 단순히 의복이 아니다. 그 옷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옷이라는 것은 그건 보호다. 여기에서 그려진 저 돌 조각의 그 옷자락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여러분 최고의 미술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래요? 돈 안 받고 오늘 다 감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리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가 있죠? 옆구리는 뭡니까? 창자국 났죠? 그 창끝이 어디를 찔렀다 그래요? 창끝이 어디를 찔렀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창끝이 어디까지 갔다 그래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심장. 그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운명하셨잖아요. 왜요? 창을 찔러가지고 그 창끝이 심장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 심장을 꿰뚫었기 때문에 심장 속에 있던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그 비참한 그 창자국 난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그 모습은 너무나 비애에 차 있다 그래서요. 이거 믿음 없는 안목으로 봤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의 마리아의 입가를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그 그림의 입가의 미소처럼 마리아의 얼굴 속에 야릇한 미소가 흐르고 있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감지를. 어떻게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야릇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나?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이거는 비애에 찬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조각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을 잃은 비통함이 있지만, 이 자식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창자국 난 이곳으로 피 쏟아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장한 내 아들,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나도 구원받고 인류도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로구나. 감격하며 희열에 찬 그 미소가 눈가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삐했다 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비통이다 슬픔이다 라고 했지만 이 삐했다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경건한 믿음, 경건한 충성이라고 하는 경건한 긍휼이라고 하는 이태리어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켈란젤로가 삐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인 데에는 따로 있어요. 마리아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저 조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아멘 하고 받들은 자식의 저와 같은 죽음까지도 끼어안는 그 믿음, 아버지의 뜻이기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삐에따다. 그래서 저 조각품 이름을 뭐라 붙였다고요? 삐에따 붙인 거예요. 오늘 제가 저 그림을 이야기한 거는 미켈란젤로의 삐에따 조각품 이런 것입니다라고 소개하기 위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진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삐에따의 신앙, 마리아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행복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중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서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